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좀 더 잘할 걸, 또 사람들이 더 사랑할 걸, 더 좀 더 잘해줄 걸, 뭐 좀 더 돈 좀 더 벌 걸, 그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여러분 않을 수는 없죠. 그죠? 사람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냐면,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죠? 한 번뿐인 인생이죠. 한 번뿐인 인생. 제가 어제 저녁에 막내 아들하고 이야기하면 같이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빠 나이가 이제 57이야. 아빠 나이가 되면 뭐냐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된다. 너 나이는 이제 20살, 20대니 얼마나 할 일이 많냐. 20대, 30대 이럴 때는 정말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시작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제가 이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점점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돼요. 예, 나이에도 제한이 되고요. 여러 가지도 제한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운동을 어느 정도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축구를 한 2시간을 하게 되면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해요. 나는 이제는 1시간 정도만 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도 예, 제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조금 더 과하게 하면 이제 컨디션이 이렇게 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배경이죠.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뭐 갈릴리 바다 또 호수라고 하는 것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 지금도 그런데 얕은 그 갈릴리 호수 같은 데는 이 손바닥만한 이런 고기들이 막 다닌대요. 그렇게 일명 그걸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고기들이 얕은 물가에도 많이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근데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죠?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 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노련한 어부죠. 그죠? 아주 노련한 어부예요. 그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층민이에요. 베드로는 어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그날 잡아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고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몇십 년을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숨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본문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리고 두 배가 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그물을 싣는다는 말은 고기 잡는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잡지 못한 베드로의 텅 빈 그 배에 주님이 올라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그죠? 잘 모르겠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배라고요? 텅 빈 배입니다. 밤새내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어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고기 잡는 데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잘 압니까? 보통 이제 그때 당시 그 그물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그물을 가지고 던지면요 낮에는 고기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낮에 그물을 잘 안 잡고 그때 당시 어부들은 여러분 밤 10시에서 새벽에까지 고기를 주로 잡고 냈습니다. 밤에는 그물이 안 보이잖아요. 고기들 눈에 잘. 그런데 지금은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마포 그물을 지금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태예요? 그물을 씻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물을 다 씻었단 말이에요. 정리가 된 상태예요. 깨끗이 정리가 돼서 이제 오늘 밤에 다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요. 여러분 그 남북으로는 한 121km 21km랍니다. 남북으로 21km고 그리고 동서로 한 12km가 된대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노를 지어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몇 킬로를 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서의 12km의 절반을 갔다 그럽시다. 6km를 간 거잖아요. 다시 6km를 노를 저어서 간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워요. 노져서 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게 상식적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 베드로가 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두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 자 이런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이거 가장된 표현 아닌가? 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모르겠어요. 몇 번의 그물을 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배에 다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고기가 잡힐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혔다 두 배에 잠겼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처럼 고기만을 잡고 사는 인생으로 산다면 너의 인생은 밤새껏 수고했지만 이 빈배인 것처럼 헛수고하는 것처럼 너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말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니? 그런 너가 인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어. 밤새껏 그물을 던져서. 그런데 남는 것이 너가 하나도 없었지. 그런 것처럼 넌 인생은 만약에 지금처럼 너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너는 후회만 하게 될 거야. 지치고 피곤한 인생일 뿐이야. 나는 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너가 그렇게 살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살면 너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어때? 내 말에 순종해서 너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엄청난 고기를 잡으니까 너무 기쁘지? 너무 놀랍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너 그런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 인생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자 한단다. 이제 너 인생은 얕은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깊은 곳으로 너는 가야 돼. 지금처럼 살면 안 돼. 그 깊은 곳, 주님이 말하는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처럼 너가 고기 잡고 그냥 어부로서 너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너 나중에 마지막에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남은 게 뭐 있지? 내가 고기만 잡았지. 내 인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지? 남는 게 없어. 너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 풍성한 인생. 잘했다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참 잘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좀 더 깊은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물가에서 얕은 곳에서요, 두 손을 물속에 집어넣고 첨벙첨벙하면서 다리를 저으면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팔을 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영할 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팔을 저어서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못 갑니다. 옛날에는 왜 시내에 보면 막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바위까지 가야지 하고 숨도 안 쉬고 막 갑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다시 되돌아오고요. 나중에 수영이 좀 더 자유스럽게 되면 좀 더 멀리 가고 더 깊은 곳도 갑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있어도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래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어떨 때는 이 발목에 있는 신앙이 있어요. 물이 발목까지 차 있는 신앙. 이렇게. 그 신앙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얕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무릎까지 차는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그래서 헤엄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요,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깊은 곳으로. 여러분,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왜 남는 것이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는 것이 없겠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여러분 그래서 집을 사고 여러분 동산을 사고 사업을 하고 명성을 얻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 남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정도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여러분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을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궁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은데 너무 헛되고 너무 헛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았던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빈배와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했던 일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가 했던 무역들, 그가 했던 외교적 세계를 상대로 했던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헛수고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껏 그물을.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부로 몇십 년 살면서 여러분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잊을 수 없도록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정말 잊을 수 없도록 가르쳐 주려고. 그래 너가 오늘 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너가 고기를 잡지 못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게 내가 오늘 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어. 주님이 작정을 하고 고기가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고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요. 가르쳐 주시려고. 얼마나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추웠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어부드는 것도 고기가 잡혀야 좀 해도 쳐서 먹고 좀 그래서 그물도 던지고 그럴 텐데 얼마나 고기도 안 잡히니 배고프겠어요. 또 그물이 수없이 쳤으니까요. 얕은 물에서 쳤으니까 그 물속에서 그물이 때로는 밑에 걸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는 거예요. 보통 수고가 아니지요. 이 정도 하면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돌아오는 그 시몬의 배는 아무것도 없는 통 빈 배였다는 사실. 근데 참 묘하죠. 우리 주님이 뭐냐면 그 빈 배에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 빈 배, 통 빈 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짜증나 죽겠어요. 오늘
저녁 내에 밤새고 그물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내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배를 빌려서 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텅 빈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채워주시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것으로 보화 같은 것으로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베드로야, 너 인생이 이렇게 텅 빈 배와 같아. 내가 오늘 너 빈 배에 온 것은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값지고 너무너무 값진 것으로 내가 채워주기를 원해.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고 오늘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얻으려고 바데로처럼 밤새고 수고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업인데, 내 직업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그런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사람이 이렇게 죽는 순간이 오면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오면 가치 있는 것들이 금방 순위가 매겨진답니다. 죽는 순간이 오거나 어려운 순간에 봉착을 하게 되면 가치 있는 것이 정해진대요. 그죠? 자, 여러분 집이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내 식구들이 어디 있지? 그러면 생명이 지금 어디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내 식구들은 다 나왔는데, 아이고, 내 통장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죠?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가치가 뭐예요? 돈인 거예요. 네? 아유, 지금 내 불을 꺼야지. 안 되겠어, 불을 꺼야지. 집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가치가 이렇게 분명하답니다. 죽는 순간이 딱 오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그래, 내가 그때 그걸 용서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가치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고기 잡는 것보다도 사람 낚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5장을 전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시간을 할애하냐면 여러분 보면 사람을 낚는 일에 할애를 합니다. 거기 여러분 보세요. 42절에도 보면 병자들을 고치죠. 그죠? 귀신 들린 자를 41절에도 고치고 42절에 보면 한자가 온 곳에 가셨다. 그리고 또 43절에 보면 다른 동네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전도하셨다고 그러죠. 사람을 낚는 일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낚는 이 일에 나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들도 뭐냐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낚는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2022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후회 없는 가치의 삶이에요. 자,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2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어요. 자, 그 고기를 그러면 당연히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서 그래서 사업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모든 것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고기 잡는 그 배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2022년에도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후회하는 겁니까? 왜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세상 것들은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라. 응?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죽는 순간에도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 말합니다. 너희들 아파트를 사라. 너희들 뭘 사라. 이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응? 왜요? 가치를 알거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가치를 알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여러분 버리게 돼요.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을 움켜쥐게 돼요. 누가 여러분 칼라 TV가 나왔는데 흑백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486이 나오고 586이 나왔는데 386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어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주님을 부를 때도 선생으로 알았어요. 선생이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것을 보고요,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출항하기 전에 항상 그 신에게 항상 고기 많이 만선하고 올 수 있도록 항상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응? 베드로가 그렇게 잡는 것은요, 이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제 알아봤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많은 말 중에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 예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신 없이 예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를 만나보니까 나는 예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응?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네, 여러분 내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도 절로 그 말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고집대로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목발이 없이 때로는 끄는 것이 없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단인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지하철인들 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인생에 의지할 분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사소한 것에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가치 있는 것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한 번뿐인 인생, 인간들아 사람들아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 고기 잡는 일도 중요하지. 그걸로 너 식구들 먹고 살고 그걸로도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건 얕은 것이야.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더 너는 깊은 곳으로 가야 돼. 사람을 낚아야 돼.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저는 2022년 동안에 저부터도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몸뚱이 하나, 건강, 세상의 부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